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열게 하심이 큰 축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일상의 분주함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좋은 일, 굳은 일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체험의 은혜가 나아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과 공포, 미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열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길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지나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갖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직선거리로는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행진하는 거리로는 대략 600km 정도가 되는데요.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거리가 3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정도의 거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출애굽한 인구를 고려해도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보석을 요구해서 받아오면서 당연히 먹을 양식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식량을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다고 한 식량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정길이 길게 되면서 당연히 한 가정 한 가정씩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족하게 된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마치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노역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탄식했던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데 말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먹을 양식 정도는 애굽에서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남한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유경쟁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양은 적어도 그래도 먹을 것을 배급을 해 주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마땅한 직업이나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야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던 그런 것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배고픔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자 그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파묻혀서 애굽에서 생활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말이죠. 참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몇 분의 성도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전도사를 하고 계시냐고, 언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새벽 설교 때마다 조금씩 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1995년 6월 3일에 결혼을 하고 약 6개월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2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쪽에 있는 UC 리버사이드에 학생 비자로 왔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한꺼번에 지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30대를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후반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하든 아니면 망하더라도 40에 망해봐야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40대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참아주고 견뎌준 아내에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을 때에도 며칠을 밤이면 침낭을 들고 교회 본당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고 또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자고, 다툼이나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늘 원망만 하던 그들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반복되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모세조차도 가나안을 바라만 봤을 뿐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이 되고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많이 거두고 잘 저장을 해 두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 자체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거두기 위해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적게 거두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정작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되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양식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해지자 그 양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창고를 크게 짓는 것으로 생각에 이르자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쌓는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심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원망을 안 했어도 만나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든 원망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하려고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사막 기후의 특징은 낮에는 지나치게 뜨겁고 새벽과 밤에는 무지하게 춥다는 것입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이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겁기도 하지만 겨울철 새벽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기도 한 그런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막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막 아닙니까? 저는 출애굽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까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생과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참새 한 마리, 들에 핀 풀 한 포기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연상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둘 다 시험이라고 해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영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모두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도 테스트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너뜨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세움과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영어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좀 더 살피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구별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는 그 시험을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를 막론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성급하게 달라고 하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